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만 살펴보면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행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따라만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하냐라고 하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돈은 많은데 건강이 없어서 행복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건강한데 난 돈이 없어서 불행해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둘 다 가지고 있죠. 돈도 많고 건강도 하고.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아이들만, 자식들만 생각하면 속이 또 무너진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돈도 많고 건강도 하고 또 효도도 받는데, 그런데 너무 그냥 심심해서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가정이나 어느 분들이나 이렇게 면면히 살펴보면 만족해서 사는 그런 분들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2014년 만족하면서 사셨습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고 또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즐겁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되셨다면 축하드리고 또 저도 그런 방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사실은 누구든지 간에 걱정거리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저 사람은 늘 웃고 다녀 라고 말하지만 그 웃는 얼굴 뒤를 보면 그냥 확 썩어 있는 모습들이 또 보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유 저 사람은 얼굴이 맨날 썩은 얼굴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뒤로 돌아가 보면 그에게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듯이 문제가 많고 또 힘든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에서 나름의 행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 바로 그런 이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그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나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어떤 분들은 힘들게 또 어떤 분들은 어렵게 또 어떤 분들은 애쓰면서 또 눈물 한바가지 쏟으면서 그렇게 오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반대의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가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그렇게 1년을 보냈다 할지라도 2015년을 바라볼 때에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또 확신되어지고 또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는 그때에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그러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요. 그곳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담고 있는 찬양이에요. 첫 번째, 나를 지으신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또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보내주시고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혹시 감사하며 사십니까? 야, 내가 정말 이 땅에 차라리 나지 말걸, 이렇게 힘들게 살 것 같으면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가? 이런 생각들만 가지고 사십니까? 그러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한편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생활이 있다 손치더라도 또 이렇게 고개를 돌려보면 우리가 살아갈 만한 이유들과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일들이 참 많기 때문인 것이죠. 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 안 낳는 게 요즘 행복해 라고 말하지만 비록 그 아이가 또 속을 썩일지라도 낳아서 자라는 그 과정에서 주는 기쁨들은 또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모든 일들이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이 일이 감사한 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의 그분의 고백은, 그분의 탄성은 정말 놀라운 탄성이었습니다. 심히 아름답다, 심히 아름답다. 다른 세상의 것들을 만들고서는 좋아, 보시기에 좋아, 좋았어,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그러나 사람을 만드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탄성을 자아내며 말씀하십니다.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의 그 아름다움, 그리고 그 완전함,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리고 흡족해 하실 만한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형상 가운데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모양을 담아 놓았기 때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형상을 아담과 하와에게 담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죄로 인하여서 파괴되고 부서지고 마치 깨진 거울처럼 그렇게 왜곡된 잘못된 인생관과 그리고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서 문제였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 지은 상태 그대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삶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마에 뭐가 흘러야? 예, 땀이 흘러야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요. 사람의 죄지음으로 인해서 땅은 무엇을 낸다고 말했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척박하고 그렇게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데 뭐가 기쁘고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까? 정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주변에서 볼 때에 정말 오늘 하루가 행복했다. 날마다 행복하다. 이것이 과연 은혜다. 내가 참 잘 태어났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하루 고된 일 마치고 나면 힘들다. 피곤하다.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인생인가? 이렇게 회의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기 마련이죠. 사실은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우리의 낱날을 저주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보며 또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느끼며 깨달으며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지어 이 땅 가운데에 만들어 살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그리고 나를 지으신 것, 이것이 감사할 턱이 없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과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그때 여러분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할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2014년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흘러오지 않았습니까? 그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사는 것이 아닌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은 피하게 하시고 막을 것은 막아주시고 또 마치 미로에서 문 하나를 열어서 길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미로 가운데에서 길을 내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정말 꽉 막힌 것 같아서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는 아예 번쩍 들어서 길인 곳으로 여러분을 내려놔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살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것, 나를 지어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이 은혜요 감사한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년에 여러분의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그 삶,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어주셨다는 사실이 그렇게 뜨거운 감격으로 가슴에 와닿지 않으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2015년을 같이 시작하는 이 마당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 감사한 일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을 구주로 확신한다면 충분히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이에요. 또 무엇으로 우리는 감사합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불립니까? 사도라고 불려요. 그는 사실 사도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살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는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율법에 매여서, 그리고 또 정말 그들의 신앙, 즉 바리새인의 그 신앙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그를 깨우치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시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 은혜, 내가 지금 나 된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사도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정말로 은혜인가?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분을 구주로 믿기 위해서 했던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다녔다고요. 옥에 가두려 다녔다고요. 그는 예수님과 등진 삶을 살았고 배반된 삶을 살았어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일방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는 오히려 악을 행하러 가고 있었는데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임하신 거예요. 어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 벗어나려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죄를 이기지 못한 채 그 죄에 휩쓸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고 그분을 믿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그때에,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고인 양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연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본질적으로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나타나셨어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전도를 받고 그리고 제가 제 임의로 자발적으로 나갔어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들이지 않으면 저 문을 통해 들어올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는 일이랑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 자발적으로 내 발로 내 의지로 난 예수를 믿었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조차도 그 마음에 작용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소명이라고 말하죠. 소명.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에 우리는 반응하고 나온 것이에요. 아니 우리의 귀가 어두워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서 심히 탄식하시며 잠자는 여러분을 깨워 그 음성을 듣게 하신 그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일하심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단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또 잘 안 되던 사업들이 다시금 재건되고 일으켜 세워지는 것, 많이 아팠었는데 기도하다가 또 그 기도 끝에 낫는 것, 아이들이 잘 되는 것, 혹은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잘 되는 것, 이것들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단편적인 것들이에요. 은혜의 파편에 불과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냥 딸려오는 것들에 불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홈플러스 가잖아요. 예, 매장을 가요. 그러면 콤프로스트 아니면 어떤 물건 세제 사면 옆에 이렇게 게딱지처럼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어요. 여기에 눈이 더 혹해, 저 붙어 있는 사은품이 더 마음에 드네 해서 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들이요. 아이들이 슈퍼나 혹은 편의점을 가면 그냥 그 앞에서 어쩔 줄 몰라하고 그걸 꼭 손에 들고야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죠? 장난감 달려있는 그 불량식품은 아니지만 식품들. 장난감 그거 아무리 살펴봐도 그 돈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3,500원이래요. 그 안에 있는 물건 이렇게 쏟으면 사탕 몇 알 들어있어요. 그리고 3,500원이래요. 여러분, 이건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건 아이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것보다 단지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들만을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이렇듯 지각 없는, 지혜 없는 어린아이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정말 큰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진심으로 감격하고 또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사하기 원하신다면 붙어있는 사은품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원래 그 은혜, 바로 구원의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소원들 무시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앞뒤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열심을 다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그것에 열심을 다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르심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고백하고 하나님 정말 나 같은 것을 불러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에게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하시죠? 또 일하시죠? 일하셔요. 안내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다 일하셔요. 교회 안에서 한 가지 일들 혹은 두 가지 이상의 일들과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일들이 짐이 되지 않기를, 짐으로 여겨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그 일들, 즉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끔 보내신 일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게 하신 봉사의 일들, 이 모든 일들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잘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지으셨어요? 내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주셨어요? 예,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는 우리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릴 때에 그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매우 큰 신앙이요, 성숙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건 이미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혹시 여러분 새벽 시장 나가보셨습니까?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저도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이 일 하시오라고 누가 날 불러주면 그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허탕도 치죠. 왜냐하면 제가 학생 때 갔기 때문에 일을 잘 못하게 생겼었나 봐요. 뭐 기도 짝달만 한 데다가. 그때는 이렇게 듬직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잘 못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아침 일찍 나가도 그래도 어른들이 다 그 일 다 채가고 저는 그냥 돌아온 때가 여러 번 있어요. 일을 한다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고 또 은혜라는 사실들, 그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지 우리 것을 드려지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이 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당한 일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도 갇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당하고 일주야를 기품 가운데 있고 여러 번의 여행 때문에 강의 위험도 만나고 강도의 위험도 만나고 동족의 위험도 만나고 이방인의 위험도 만나고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일을 주셨다는 것은 감사하고 그것이야말로 내게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느라 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헌신과 봉사를 하느라 지치시고 또 힘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때로는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멸시를 당하기도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손해봐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매맞아야 되는 일이고 때로는 옥에 갇혀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한 삶을 살 것을 명령하고 계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일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낮아지기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나를 보내신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만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순교에 있던 정말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죽음의 형장 앞에서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매맞는 것, 그리고 그 공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송하고 감사하다 순교하는 그 모습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14년 여러분을 지으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사역의 현장에 두신 그분께 감사하셨습니까? 혹 부족했다면 2015년 그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충분히 감사하셨다면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